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강론하려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서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런 조망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특별히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자 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이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줄기를 말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한번 뚝 들어왔다 말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줄기, 그래서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 그런 생각의 줄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 또 그 사람의 행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 중심이죠. 여러분이 실로 이 마음의 문제, 또 생각의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런 종류라면 그 사람도 그런 종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잡기 위해서 주목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음식 먹을 때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하는 건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통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곧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생 얻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가서 뿔병에 기름을 채우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이새에게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겉모습을 보면서 금방 감동을 받고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겠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줄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견지해야 하는 중심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으니 사망으로 나아가는 육신의 생각의 줄기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또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으로도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그 중심에다 두고 삶을 영위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삶이라 그럴 때는 먹고 마시고 입되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마시느냐. 삶은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삶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사상과 행동 전체의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에 가진 성질에 따라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그 햇빛과 비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해서 거기서 자기 성질에 따라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것이죠. 그 나무에는 항상 그 열매만 맺힙니다. 그 나무, 그 자두나무가 날마다 신자두를 해마다 신자두를 맺힌다. 그러면 아무리 걸음을 많이 줘도
크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맛은 똑같은 작년에 먹었던 그 신자도요. 나무의 성질에 따라 열매가 맺혀져요. 그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속에 영생의 씨, 영생의 원리, 능력이 주어져 있다면 영생 얻은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7장 6절에서 말한 바대로 살아가는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곧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7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나무에 비유하면 이전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생은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이미 영생 얻은 우리는 지상에서 살 때 이전 믿지 않던 때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의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고 자기가 이해하기에 선해 보이는 것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때 생각하는 죄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시는데 그때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의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의가 그러한 것인데 난 그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망을,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제는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생각의 흐름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 믿지 않았을 때 하던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습관이 늘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늘 이런 습관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때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전 방식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도 이전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교훈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종류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조합니다마는 은혜의 방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은혜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방식을 고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나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루려는 문제는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다시 소환을 받아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너 지옥을 가야 되겠다 다시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의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큰 마음속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떤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여 다시 이전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할 법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룩하신 의를 힘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삶,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원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알파요, 우리의 영적인 생애의 끝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늘 자랑하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할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것이 나의 근거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객관적으로 누가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그 일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죠.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건 잠잠해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빛 아래 다른 모든 건 다 무색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빛 아래
여러분, 태양빛 아래 촛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햇빛 쏟아지는 벌판에 누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요. 왜 그 촛불을 들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려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오직 유일한 빛이신데 그 빛 아래 다른 모든 것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다른 모든 교훈은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철학적 교훈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어떤 선각자의 말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사, 그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빛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놀라운 은혜 말고 더 있어야 인생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사도들이 계속,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들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는 뭘 해야 되는가? 사도들이 설교한 그 설교를 풀어 증거하는 것이 사도시대 이후의 설교자들의 소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한 목적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 묵상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말하는 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해방하였다는 이 말은 아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시키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완전히 안전지대에 옮겨놓았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성령님의 행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이걸 잘 우리가 여기서 잘 이 맥락을 잘 주목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친히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혜사. 한번 따라하시죠. 보혜사. 보혜사셔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보혜사신데, 보혜사란 본래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항상 곁에 있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낙담되고 슬퍼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낙담되고 슬퍼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 이제 이런 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 자, 우리가 낙담되고 마음이 슬퍼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성령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래도 틀렸다는 말 할 수는 없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묵상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일을
돕도록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그리로 그 생각의 줄기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삼위일체, 경륜적, 질서.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어제 우리 유치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성유신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유치부 4살, 5살, 6살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얘들아,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유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눈이 뚱, 하나님 눈에 보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거야. 사람이 되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니 되시기로 이제 정하셨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놀라워요. 성령께서 그 신령 속에.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셔서 예수님이 주무신 걸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으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딱 멈추고 파도도 딱 멈춰서.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대답을.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만 더 못하게 되는 게 점점 더 복잡하고 뭐 많이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둔해지네.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자, 영적인 삼위일체 경륜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경륜 아니에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질서와 행사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경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삼위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예, 값을 치르셔서, 구원의 값을, 죄의 값을 치르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이 미쳐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별도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구속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셔서 그 완성하신 효력을 누가 그 효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가?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눠주셔요.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필요한 조건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이라. 한번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 충분성,
그리스도의 구속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효력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눠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하게 짝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우리 속에 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속에 그 구속의 효력이 미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생성케 하시고 그 믿음을 견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 심령 속에 다른 건 다 떨어져요. 뭐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결심했다 낮아지는데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든 없든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햇빛은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햇빛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무신론자도 다 비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놀라운 은택,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이 놀라운 그 효력은 믿음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정말 하냐 아브라함 믿음 다 믿음. 그 구약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예수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루어질 거야.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내게 생길 거야.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생긴다.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네가 나를 구주로 믿는 믿음대로 내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선포예요.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밀고 당기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부딪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 주님, 무리가 이렇게 웅이하여 에워싸 미는 걸 보시지 않나이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에워싸 밀고 있어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하나님보다 똑똑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죠.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누군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 12의 혈류증 앓던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 병이 나을 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혈루 근원이 즉시로 마르기 시작하였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걸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방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본성을 갈고 닦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훈련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돌을 닦다가 여러분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보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전도자가 굉장한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석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나한테 전해준 그 말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 그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효력을 우리 속에 적용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 본성만 의지하여 혼자 계명을 지키려는 방식. 결국 그 방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큰 실패를 하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법이죠, 새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본성, 율법, 반드시 뭐를 져요? 죄를 짓게 돼요. 정죄를 받죠.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구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마음의 본성에 기록된 마음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반드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진노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은 뭔가?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그 법 아래 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결국 우리 속에 새로운 의롭다 하심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성향, 아무튼 새 성향, 새 도덕성,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되 죄책과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 신자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진다,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까맣게 잊고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전지하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도덕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덜 강조하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냐,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내는 도덕성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어 그들이 내는 의의 열매보다 너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는 의의 열매가 훨씬 높게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희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능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다 여러분 외우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신 뜻에 복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번 보십시다. 자, 8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선하게 되는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사람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본성을, 예수님 없을 때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행했죠. 그 본성을 쫓지 않고, 이 쫓지 않는다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 성령님을 따라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들. 우리 속에 주신 이 영생은 죽은 원리가 아니에요. 죽은 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씨예요. 성령님 안에서 역동적인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동력이, 도덕적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혼자는 하지 못할 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혼자로는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면 비로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 본성만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누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주장되는 그 사람들의 풍조, 사람들의 가치관 다 누구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 현실감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원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만 현실적인 거예요. 영원은 영원한 현실이에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왜 중요한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죽고 마라, 그걸로 끝이다. 그럼 뭐 때문에 살아요? 영혼이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모든 것을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조명등입니다. 영혼이 정말 현실이에요. 영혼이 정말 리얼리티예요. 영혼이. 다른 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영혼 그러면 비현실적이라 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과 시간 세계와 사람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일, 여러분 신문을 보면 누구를 다 빼놨습니까? 신문. 그 기자들이 다 신문을 다, 우리가 신문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뭐 그래도 신문은 보세요. 그것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걸 신문을 보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늘 생각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누구만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는 누구만 있냐고요? 육신의 생각이 이어져 나가는데 누구만 있다고요? 사람만 있어, 사람만.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영의 생각 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통치자, 창조주, 통치자, 섭리자, 심판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승의 완전성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이야. 우주를 보아도 늘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결국 소망 없어 죽을 인생, 허무의 인생만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그 끝이 분명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구원 모릅니다. 영원한 세계를 모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병장수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관에 누웠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화려하게 꾸민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복된 사람입니까? 그의 몸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의 행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신론자라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몸을 떠나는 즉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다시 몸속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부터 그 영혼은 통곡을 하니 통곡을. 육신의 생각은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하게 성령을 따라 마음의 생각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어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생각에 비추어서 이 땅에 뭘 해야 될까를 결정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의 줄기입니다. 그러나 이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우리가 한 시간 더 다음 시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여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순례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